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살 길을 찾았던 것이죠. 스스로 행복하게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스스로 잘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인간이 스스로 걸어간 행복을 찾고자 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돈을 벌려 그러죠.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다. 뭐 보니까 요즘도 보니까 대기업 회장들도 권력자들이 부르니까 뭐 꼼짝없구만. 권력이 최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들을 통해서 인간이 채워진 욕구들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었느냐?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YG 사건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YG 사건이 뭔지 아시죠? 젊은 스타들이 마약에 취해서 살아보는 거잖아요. 걔들이 왜 마약을 취하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아이들로부터 막 환호를 받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만족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좋았겠지. 그거 싫어하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자리에 이르렀는데 좋았겠죠. 그런데 막상 그들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채워지지 않는구나.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걸로 뭔가 더 좋은 것이 없을까? 그걸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이런저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채워지지 않을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결국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나마 그 다음에 아직 가능성이 있죠. 그럼 뭐 할 거냐, 어떻게 살아야 거냐 찾게 되죠.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들 일생을 다 보냅니다. 거의 이르지 못하고 이르려고 애쓰다가 그 일생이 다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죠. 사람들의 참 즐거움과 참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아는 표정이십니까? 모르는 표정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갈 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 참된 기쁨은 거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아는 것이 선명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을 구하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을 쫓아갔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단이 별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 같다. 이리로 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꼬시는 게 사단이에요. 오늘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16장에 쏟은 7 대접을 쏟은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서 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바벨론의 멸망, 음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우리 16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7 대접을 쏟을 때에 큰 성 바벨론이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져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었는데 그 바벨론의 또 한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17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큰 음녀의 심판이 나오는데 음녀는 누구입니까? 음녀가 누구냐? 음녀가 무엇이냐? 봤더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녀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마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큰 음녀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음녀들의 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녀, 음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음란을 행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이 영적인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음행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 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보고 음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뭐 나라가 무슨 음행을 하겠습니까?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다,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음녀다 그랬을 때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국가적으로 큰 음행을 행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큰 바벨론은 로마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예 탄압을 안 그래도 당하고 있는데 더 큰 탄압을 당할 거니까 상징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가르치고 신상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 또 황제 숭배장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게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음녀들의 엄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예요? 비밀스럽게 역사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로마가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커졌을까?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로마의 검은 양쪽으로 날이 서 있고 뭐 군단이 어쩌고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겠죠. 그 뒤에는 뭐예요? 비밀스러운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비밀스러운 세력과 결탁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죠. 동성애를 이렇게 좋아할 사람들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누가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 그러고 그죠? 그런 일들을 유럽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유럽을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좋아했잖아요. 요즘 우리 무시하지만 그 사람들 영 이상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게 무시하지만 어쩌다가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비밀스러운 세력들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뭔가 비밀이니까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렇다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정상인가? 자기는 며느리를 얻는데 남자를 며느리로 얻어. 그죠? 그런 법을 위반한 사람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는 며느리를 남자를 얻을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사위를 봤는데 여자를 사위로 볼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는 그러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법을 만들고 왜 그럴까?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비밀스러운 세력들이 그 뒤에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녀가 1절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15절 중반 이후에 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물은 열방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나?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물은 뭐냐? 열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를 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때 로마가 패권 국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게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 위에 앉아서 세계를 다스리는데 앉아 있다는 건 그냥 뭐 심심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앉았다 하는 건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도록 그리고 피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것을 일절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음녀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러니까 꼭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로마 시대만 생각할 것입니까? 지금 오늘날 그럼 이 성경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뭘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오늘날 큰 음료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역사했던 그 큰 음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음행으로 이끄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음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2절에 그렇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음녀에 하는 일은 뭐예요? 음행을 하고 음행하도록 이끌어가고 음행을 어떻게 심하게 해서 어떻게 취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취하도록, 우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삶을 거기에 전적으로 빠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로마 황제가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은 관리, 로마의 관리가 되려고 하면 로마 황제는 신이시다는 서약을 하고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상인 조합에 들어가려면 그걸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는 맹세를 해야 되는 게 상인들의 조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황제가 신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걸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서 뭘 얻기로 하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고 안정된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익을 얻도록 우리를 끌어가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은 뭐예요? 큰 음료가 내게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좋은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이에요. 오늘날 음녀의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뭐예요? 다 음녀의 꼬시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면 손해를 한 100만 원씩 봐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돈 100만 원이 뭐예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음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하고 거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 어떤 사람 너무 바빠서 주의 전에 나오기 어렵대. 그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쁨이라는 것이 그 음료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바쁘겠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바쁜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쁜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쁜 것입니까? 아니죠.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바쁜 거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바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음료가 되어 있는 거죠.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어떤 황제를 만들어 놓은 신상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뭐 우리가 로마 황제 신상을 우상으로 누가 여깁니까? 로마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섬김으로 얻고자 했던 어떤 것, 그것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음녀가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러니까 어때요? 상당히 화려하죠. 붉은 옷, 이것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짐승이 또 무슨 색깔이냐, 이게 붉은색 짐승이에요. 3절에 나오네, 그죠? 붉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붉은 빛 짐승이나 여자가 입고 있는 붉은 옷이나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나 음녀나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화내동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음녀의 특징을 살피고 있으니까요, 이 음녀는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권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색깔 옷을 누가 입습니까? 우리는 백이민족인데 왜 백이민족입니까? 임금은 백일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임금은 용포를 입죠. 사극에 보세요. 용포에 색깔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 색깔이 있는 옷은 누가 입습니까? 부자들이 입죠. 또 권력자들이 입는 것입니다. 색깔 있는 옷은 권력자들이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권력을 얻고 색깔 있는 것을 얻고 보석, 진주 이런 걸 차렸다, 화려한 걸 달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이렇게 될 수 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꼬시는 것, 그게 음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금 고3 우리 교회 원래 고3이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원래 고3이 한 명 있나?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긴 하던데, 보면 고등학교 보통 교회들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가지 말라 한다. 왜? 닌 대학 가서는 가라. 왜? 수능 점수를 잘 받는 게 네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잘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고등학교 3학년부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참 만족과 즐거움은 어떻게?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너를 참 만족하고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교회 믿어봐야 별거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어서 지혜도 못 주시고 공부를 잘하게도 못 도와주시고 아무 힘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애가 대학 가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는 하겠지. 대학 가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웬만하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음녀가 이런 걸 보여요. 이렇게 돼야 행복하게 될 거야. 금장 이런 거, 진주 이런 거 걸치고 붉은 옷 입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너는 행복하게 돼.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잔 안에 그런 게 있었다. 우상이 들어있고 이런 게 들어있는 잔을 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피에 취하려면 어느 정도 마셨기에 피에 취했다는 것입니까? 이 여자가, 음녀가 로마로 상징될 수 있고 권력자들일 수도 있고 하는 자들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교회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만이 너에게 참 만족을 준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습은 교회인데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부처님도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또 뭘 이야기해요? 마호메트도 이야기하고
괜찮다,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교회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하다 이거예요. 네?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를 믿어도 되고 교회를 다녀도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왜? 절에서도 성탄 축하를 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냐? 절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포용적인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는 뭐라 하면 꼭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를 두려워하거나 이걸 싫어하거나 이거를 미워해서는, 이거를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녀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마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음녀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타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중엔 자꾸 타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넷째로 보면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뭐냐?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짐승은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짐승은 또 이 음녀와 연합해져 있는 어떤 그 사단의 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7머리는 뭐냐? 그걸 이제 뭐로 보느냐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또 다양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5 패권 국가다, 5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5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한 5 나라는 5 왕이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망한 5 나라를 이야기하고, 지금 있고는 하나는 있고, 그래서 이 하나는 로마를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있는 어떤 이 짐승을, 이런 어떤 나라를 나라 뒤에서 역사하는 어떤 사단의 세력들을 짐승이라고 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7산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해요. 그 산이 7개가 있는데 그 산으로 인해서 로마가 이렇게 그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고, 로마 특별히 이건 이제 숫자로 보자 이거죠.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뒤에 하나가 있는데 결국 이 하나도 망해갈 것이고, 또 특별히 11절에 보면 짐승은 8째 왕이다. 7 중에 하나 속해 있다가 나중에 8째 왕이 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7째 가운데 있다가 8째가 되는, 그 7째하고 8째는 사실 7째는 아니지만 7 중에 하나인 8째 왕, 이렇게 하면서 11절에 보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가 어떤 그 짐승의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이 망하고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8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로 결국은 이 로마가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숫자로 뭔가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틀림없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짐승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짐승이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열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설을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뭐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짐승은 결국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계시록 13장 부분에도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어린 양을 대적하는 거죠. 어린 양을 대적하던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때에 사단의 모든 권세는 이미 실패하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종말의 때는 사단이 자기도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동원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빼앗아 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어린 양과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붙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기게 될 것을 14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다.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주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음녀나 무슨 여러 가지 마귀의 역사나 짐승이나 이런 걸 보면 와 대단해 보이네, 이것들이 대단히 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이것들이 막 믿는 자들을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만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신 주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잠깐 음녀를 따르는 것이 부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뭐 뻘건 옷 입고 다니고 말이지 금 좀 걸치고 다니고 그런 뭔가 대단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고 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 이야기하면서 이길 터이요 하면서 14절 이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뭐한다? 이기리로다.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가 이긴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가 이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혼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나 바빠요. 나 돈 좀 벌어야 돼요. 주님 나 좀 뭔가 명예를 얻어야 돼요. 나 좀 성공 좀 해야 돼요. 그때 봅시다 주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어떤 물질과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주님과 함께 하는데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택하심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은 택함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오고 가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그 위의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여러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이스라엘을 택하 너는 내 택한 백성이 되게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누구를 택하셔서 뭐 했어요? 어제 결혼한 우리 엄정호 형제는 왜 부인을 택했을까요? 많은 세상에 세배를 여자가 세배를 했어. 이쁜 여자도 세배를 했고 똑똑한 여자도 세배를 했고 돈 많은 여자도 세배를 했지. 안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거죠. 택하고 택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대우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하게 대우하셔요. 뭐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님도 신이고 마음에 들어 신이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입니까?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로 여자를 부인을 대우하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에게부터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나의 길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택함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난 다음에 뭐하여?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12사도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그냥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부르시면 뭐 할렐루야 아멘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명을 주노라. 부름 받았다는 자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자꾸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오늘날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로 여러분이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 계시가 부족해서 목사만 목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하냐? 성도를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목사예요. 목회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준비시켜 줘서 어떤 사람은 사도적인 은사가 있으니까 사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목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적 삶을 사는 것,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은 누가 사느냐? 각 사람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가 되는 거죠.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만 자기 사역자라고 부름받고 자기 높임을 받고 권세를 부리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계시가 그 정도밖에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뭐래?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내가 택한 백성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명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는 그 부름의 자리에서 각 사람이 주신 은사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정에서 주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직업이 무슨 직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알면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밥 벌어먹고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뭘 하다 사는 것입니까? 음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 배만 채우다 가는 음녀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다. 사단은 아담에게 와서 너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빼앗아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하면 너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사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의 길, 큰 바벨론의 길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하는 자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신 택하심의 은혜를 알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그 택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한 걸음씩 감당하면 대단한 어떤 것들을 보다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음료를 부러워하면서 산 부분 없었습니까? 회개할 것은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의 택하심의 은혜를 알게 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를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사명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때로 미혹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연합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